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왕국의 분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지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솔로몬의 시대는 참 화려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금과 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시대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대기의 독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한 왕국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 영광이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답은 화려한 성공의 연장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 왕을 맞이하러 모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기대가 컸겠지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새 왕이 백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정치 사건을 넘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신앙의 거울이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일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즉위식이 열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겜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자 야곱이 제단을 세운 곳이며 또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의 땅으로 기억되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곳이지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확립했는데 르호보암은 굳이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북쪽 지파들과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사전 정보를 분석하니 분열의 전조가 이미 보였던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지도자 여로보암과 함께 새로운 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세금을 줄여달라는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솔로몬의 화려한 건축과 영광 뒤에서 지쳐버린
삶이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좀 쉬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요, 억압과 강요가 아니라 듣는 귀를 가진 리더십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가족이 혹은 교회의 누군가가 힘들다, 도와달라는 작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마음은요, 금세 멀어지고 관계는 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업으로 지쳐 있을 때 더 열심히 해라라고만 말하기보다 많이 힘들지, 오늘은 같이 쉬자, 산책하자라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가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해 라고 다그치기보다 무거운 짐을 내가 조금 도와줄게 라고 다가가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듣는 귀를 가진 리더십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작은 호소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때 갈라질 뻔한 마음이요,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구를 바로 답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솔로몬 시대부터 나라를 섬겼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7절과 같이 조언해 주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즉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다가가면 백성들이 기꺼이 왕을 섬길 것이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데요. 그들은 앞서와 정반대로 이렇게 조언하지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백성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더 무겁게 얹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언은 가볍게 여기고 철없는 젊은 신하들의 오만한 말을 따르는 순간 르호보암은요, 이미 백성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선택은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며,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음성과 세상과 자아가 부추기는 거친 목소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한쪽에서는요, 이번 기회에 강하게 혼을 내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엔 감싸주고 기회를 주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더 강하게 다그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혜는요, 부드러운 말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지요. 이렇듯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남기고 갈라지게 하는 오만한 목소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조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조언을 붙드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을 보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 모였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입에서 14절과 같은 발표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부드러운 말 대신 마음을 닫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과는요, 그 자리에서 즉시 드러났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그 즉시 이렇게 외쳤지요.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는 실제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역대기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5절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왜요?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하나 선명해집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인간의 완고함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나라가 갈라진 것이 하나님 손을 벗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이를 회개하지 않자 그 경고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완고함, 젊은 신하들의 거친 조언, 백성들의 반응이 모두 인간의 움직임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해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강 위를 인간의 선택이라는 작은 배가 떠갑니다. 파도를 만들고 방향을 바꾸려 해도 결국 강의 물줄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인데요. 듣지 않은 선택이 남긴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지요.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고 더 무거운 멍에와 정갈 채찍 같은 말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고 공동체는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의 말과 선택은 실제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화를 내느냐, 들어주느냐, 욕을 하느냐, 그 한마디가 가정과 교회의 공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하신다를 핑계로 내 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기준인데요. 세겜에서의 언약을 기억해야 할 자리에서 언약의 정신, 공의와 긍휼, 경청을 버리자 언약 공동체가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의미를 알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른 결정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세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했던 자리였지요. 그 정신은 한마디로 공의, 긍휼, 경청입니다. 참고로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구체화가 되면 이 모습, 공의, 긍휼, 경청이 나오지요. 그런데 언약을 기억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공의라 할 수 있는 짐 덜어주기도, 또 긍휼인 백성의 고단함에 대한 공감도, 또 경청인 끝까지 듣기도 무너졌습니다. 결과는요, 언약 공동체가 갈라짐이었습니다. 장소는 언약을 말하는데 말과 태도는요, 권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들어있고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귀가 다치자 백성의 마음도 다쳤고 결국 나라가 분열돼 남북으로 국경까지 생겼지요. 여러분, 이를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실천은 바로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서로에게 듣는 연습이지요.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우린 기도하면서도 내 말만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듣지 않으면 마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다면 짧게라도 요약해 보세요. 듣지 않으면 갈라진다. 이 한 문장만 붙잡아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작은 순종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은 회의 자리에서 먼저 3분은 듣기만 하겠다. 이렇게요. 아주 작은 훈련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듣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한 번 가족끼리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3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1분 동안 요약을 해줍니다. 아, 네가 오늘 이런 일이 힘들었구나. 그 다음 함께 1분 동안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짧은 5분이요.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고요. 공동체를 묶어주겠지요.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3가지 겸손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누군가와 다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힘드셨나요? 제가 놓친 건 없을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이 3가지 질문을 던지면 상대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갈채찍 같은 말을 치유의 언어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듣지 않으면 갈라지고 들으면 하나 된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서로에게 듣는 훈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경청이 큰 화해를 낳고 한마디 온유한 말이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사 그래서 갈라질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